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움켜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 배우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여섯 명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인사 나누는 중에 딴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상대방이 눈을 한번 또 보면서 정말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시작. 정말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눈을 좀 보면서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아주 오래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임마누엘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라는 역할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1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성장하는 부분 중에서 한 12살 때쯤 6월절 때에 부모님과 성전에 왔다가 성전에서 돌아가지 않느냐고 당시에 교육을 하는 그런 원래 6월절 이후에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이를 잃어버린 적을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12살 난 아이, 하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생애가 있었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을 위로합니다. 물론 30세에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에 있는 자, 유대 땅에 있는 어디라고요? 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 제 거 말고요. 자,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왜 나사렛으로 갔을까요? 네, 그럼 이사 간 건 맞아요. 어떤 일 때문에? 예? 어떤 일 때문에? 돈 벌러 갔을까요? 예? 아, 쫓겨가서. 그렇습니다. 헤롯의 낯을 피하여서 저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저 윗동네, 자, 아랫동네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면 윗동네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윗동네에 갈릴리가 있어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굉장히 호수 중심으로 커요. 근데 나사렛 동네라는 곳에 호수 이쪽 편, 여러분 볼 때 이쪽 편에 사셨습니다. 여기서 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장하셨고 나중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 유대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정화를 하면서 내 집은 기도원 집이라고 하면서 내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집은 나의 집이다. 내가 거하는 장소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은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약 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땅에 계셨고 당시에는 크나큰 이슈였어요. 사람들은 저가 메시아인가? 라고 의심하면서 맞을까? 의심하면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눈에 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의하고 또한 잘못한 거 있으면 넘겨뜨리려는 무리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시 또 윗동네, 본인 동네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 호수, 여러분 때 이쪽 동네 사시다가 갈릴리 호수 이쪽 동네 사시다가 나사렛 지역에 사시다가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긴 하지만 에이 뭐 목수의 아들인데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기 좀 불편해서 이삿짐을 보따리 또 이사 갑니다. 요 갈릴리 호수 이쪽 동네로. 거기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요. 가버나움 동네에 가보신 분. 성지순례 한번 하시게 되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네로 이사 가셨어요. 우리 동네로 말하면 우리 율치리에 사는데 아이 저기 뭐 누구 아들 다 아는데 뭐. 그러니까 사역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화나 아니면 저기 그뭐 진부 쪽으로 이사 가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같은 평창이지만 좀 멀리 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더라도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옛적에 차가 없고 말만 있을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5km 반경을 못 벗어나고 돌아가시는 거 많다 그러더라고요. 5km 반경. 물론 장사하는 분들은 넘어갑니다. 일이 있는 분들은 또 말 타고 멀리도 가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 5km 내에 머문다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그랬다고. 많아왔자 20km 안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토록. 특별한 어떤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뭐 벗어나고 다 여행 뭐 하겠지만 보통 저 예전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생 살다가 평생 인생을 그냥 끝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언제든지 뭐 차 타고 뭐 부산 갔다가 뭐 서울 갔다가 저도 지난주에 왔다 갔다 그냥 정신을 맞지 않는데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외국도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네를 떠나가셔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새 틀을 마련하셨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몇 명의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후에 여러 제자를 다 만드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밑동네 성전 있는 그 지역 유대 땅에 오셔서 또 손마른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얘기하면서 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손마른 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손마른 자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다 이러면 곤란해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런데 이 주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인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거룩한 이 안식일이 주일 개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하는데 온통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더 많은 사람이 귀찮게 하니까 이제는 저 갈릴리 동네까지 오셨다가 더 위로 올라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또 안식일쯤 되셨을 때에 밑동네에서 조금 내려오셨어요. 그게 어디냐?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태어 자란 곳은 이쪽, 사역하기 시작한 곳은 이쪽, 그리고 베세다 들녘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이제 제가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산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배부른 것 같고 놀라지 마라. 이제 신령한 떡 그걸 먹어야지만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산 떡임을 증명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산떡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동네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물론 제자들에게 먼저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나 물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아는 거 아니야.
네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를 깨우쳐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자기가 고난받을 걸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순환받을 걸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놓고 예수님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좀 관련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3, 14, 15장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락방 강화라고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락방 강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몇 장을요? 13, 14, 15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요? 요한복음 13, 14, 15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는, 지난 시간에도 다락방 강화 중에 일부였어요. 또 다락방에서 강도하셨다, 연설을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연자라고 쓰잖아요. 강자가 그 말을 한다는 얘기면서 광화, 그 언어로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하는데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 과정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오시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제자들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때부터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주면서 고쳐주게 됩니다. 이제 많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신 때가 그해 10월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무슨 절기가 있었죠?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추수한 것들을 다 거두고 맨 마지막 날 막 축복하고 그런 절기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나는 곧 떠날 것이다 라는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제가 떠남이에요. 떠남. 내가 다시 오게 될 거고 다시 나는 원래부터 있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난 걸 보고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달 무슨 절기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아셨어요? 이랬는데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있었습니다. 수전절은 마카비라는 사람이 우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한 100년 동안 그 이후에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종속되었던 그 나라가 그 우상을 깨쳐버리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혁명을 가리켜서 그 혁명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전절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또 4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70인을 파송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복음 사역하시면서 주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도가 바뀌게 돼서 이제 다시 4월 달에 뭐가 있죠? 또 6월절이 있습니다. 다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주간에 신학 논쟁도 화요일날 승리하시고 지금 목요일날 밤이 된 거예요. 무슨 요일이라고요? 목요일날 이 밤에 6월절 식사를 지금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셔서 이제 곧 오늘 밤에 잡혀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 14장에서 계속 말씀을 더 할 거예요. 13장에도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13장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왔어요. 14장에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다음에도 몇 번 제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막 이런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이건 바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위로의 말씀. 이제 오늘 세 가지 말씀 제가 얘기할 거예요. 1절은 위로, 2절은 뭘까요? 3절은요?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약속. 예. 1절, 2절, 3절 이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도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낙도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쭉 브리핑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약간의 걱정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낙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선교회가 항상 갈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재정이 돼서 문제없이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량 수리가 350이 들어가서 한 500 정도 돼야 되는 재산이 150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끼리 5명의 목사님 다 모이지 못하고요. 역전에 계신 목사님 모여서 못 모이고 4명의 목사님 모였을 때 제가 수요일을 했던 그것처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정 상태를 보니까 회계의 목사님 좀 멀리 사서 없지만 없는 전화를 통해서 얼마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무슨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아시죠? 정소태 목사님께서 우리는 50만 원 우리 전원이 입금한다고 그랬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차중앙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지금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도 한 50에서 70만 원은 우리 교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옆에 있는 최기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도청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는 100만 원 넘었는데 지금 얼마큼 모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모으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물론 다 합치면은 지난 어느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미련을 갖게 되면 더 충분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그 순간 다 사라지더라고요. 특히 도청교회가 그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그래서 그분들은 대대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거예요. 교우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와. 그러고 나서 엊그저께 또 제가 우리 노예일 때문에 노예에 또 성도들 집에 불이 완전히 나서 집이 다 탄 집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좀 이렇게 후원받은 걸 전달해주고 제가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삼척 갔다가 역둔 지역에 들려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차가 뻥크가 났어요. 그냥 도로 주행 중에 뻥크가 나가고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차를 세웠죠. 내려보니까 뭐 어디 그냥 아스팔트 도로를 지나기 때문에 빵꾸 날 데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타이어를 보니까 어디 상처받은 자국이 하나도 없는데 옆에가 이만큼 푹 찢었어요. 이만큼. 옆에가 도로를 달렸는데 옆에가 긁힌 자국이 하나도 없는데 와. 어쨌든 제가 마침 차에 장비가 있어서 얼른 타이어를 교체하고 그리고 천천히 화센터에 딱 갔어요. 화센터 가니까 이렇게 보더니만 아마 타이어가 다 노후된 것 같다고 갈아야 될 것 같다고. 이런 경우는 자기네도 처음 본데 옆에가 푹 찢어진 거예요. 밑에는 이렇게 찔리거나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옆에가 그냥 이만큼 푹 찢어진 거예요. 타이어 두께가 이만큼 그대로 딱 찢은 거예요. 그래갖고 타이어 4짝을 다 갈았습니다. 외제코로 딱 갈았어요. 외제코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 추천해준다고 이거는 어디 가셔도 잘 안 망가집니다. 추천해주는 거로 그냥 싹 갈았어요. 왜냐면 우리 또 낙도 붙여가야 되니까. 딱 갈고 보니까 갈 때 보니까 오일이 막 또 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오늘 차량 그냥 불갑니다. 내일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결국에 토요일날 오후 3시에 거기에 끝난다고 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했어요. 3시쯤 전화하니까 이제 다 돼갖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고 어디서는지 찾아가시면 된다. 그래서 어저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리비가 물론 많이 들어갔어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수리가 다 돼갖고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오늘 말씀에 위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 저천교 목사님 통해서 막 위로를 막 주시더니만 이번에는 야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직히 뭐 물질이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을 막 채워줄지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얘기야. 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심하지 마.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너의 것이 많도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지금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갔는데 거처가 어디예요? 저 뒷집이요? 숙소요? 나가야 되는 방이 어디요? 예.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소망만 있으면은 두려웠거나 어려울 게 없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가장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잘 안 됐을 때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막 했어요. 막 교회에서도 막 하고 바깥에서도 막 하고 열심히 잘했어요. 가장 잘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 가장 잘 안 됐을 때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주의를 열심히 하다 가장 잘 안 되는 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꿔서 주의를 열심히 했어요. 가장 잘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가장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 가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가장 잘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 가장 잘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오늘 이 말씀이 1절에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에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내가 만들었다. 너희 그냥 다 나랑 살면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뭐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돼도 하늘나라. 잘 돼도? 네. 잘 안 돼도 하늘나라에 잘 돼도 안 하지. 잘 안 돼도? 하늘나라. 잘 돼도? 하늘나라. 네. 이거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아무리 잘 안 돼도 하늘나라예요. 아무리 잘 돼도 하늘나라예요. 야, 이게 신기한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야, 잘 돼도 안 돼도 하늘나라. 야, 그냥, 야, 이거는 뭐 가장 큰 축복이구나. 뭐가 밟고 서는 축복이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 안 돼도, 하늘나라. 잘 돼도, 하늘나라.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 같은 못난 인생인데 부족한데 특별히 내가 잘나서 하늘나라 갈 것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 돼도 하늘나라 가게 하신대요. 내가 잘 돼도 하늘나라 오게 하신대요. 와,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2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만들고 있어. 너희들 오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어디 갔을까요?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만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보편하느라고. 요한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나라 갔겠죠. 제가 안 가봐서 제가 못 봐서 모르는데 자, 하늘나라 갔겠죠.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제가 보는 말씀은 다시 와서라는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합니다. 즉 약속의 말씀인 것이 내가 다시 올 거다. 여기 다시 와서는 언제쯤 될까요? 예, 아무도 모르는 그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와서. 그래서 이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는요, 언약, 약속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대원에 가게 되면 책이 굉장히 많아요. 도서관이 좀 커요. 우리 집의 서재보다 더 크더라고. 훨씬 더 큰데 이 교회보다 더 커요. 도서관 건물이 어마어마한데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쭉 책을 쭉 둘러다 보면은 언약, 약속, 제목이 그렇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언약하고 약속. 그래서 왜 성경에는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 많이 있을까? 공부하면 알아낸 게 뭐냐?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하고 약속을 해요. 야, 내일 보자 해놓고 정말 제가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일 급한 일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경계하는 것이 다 지켜졌단 말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원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물별들을 바라봐라, 바다의 모래를 바라봐라, 티끌을 바라보라, 이 자손이 그와 같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되어졌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또 말씀합니다. 4대 만에 네가 여기 돌아올 것이다. 저 애굽에 들어갔다. 그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가 찔림은 하면서 이사야 53장 내용 그대로 그 약속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마태복음 보니까 임마누엘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미가서 5장 2절 그 말씀도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내용이 그대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그냥 그대로 하나 두 개가 아니라요. 수백 수천 개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라?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지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요.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요. 잔이윤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약속을 되게 잘 지키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랑 약속을 했대요. 그 친구는 잔이윤이 약속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뭔 일이나 싶어서 보니까 잔이윤이 뭐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치매가 오고 막. 사람은 연약해요.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뿐만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은 명쾌하게 그대로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옆 사람이